오늘 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 너희는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너희는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절로부터 4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다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시며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 말씀하십니다. 과연 내가 너를 위하여 지은 집이 이러하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지은 집은 어떠하냐? 아버지 안식할 처소에 주님이 거할 만한 집은 우리가 온전히 짓고 있는지 내가 들어갈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오직 하나님의 나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셨거든 나는 그 하나님이 거하실 것을 온전히 모시지 아니하고 박대하고 주님을 내몰고 있지 아니한가. 다시 한번 깨닫는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우리 안에 머무셔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두려워 떨므로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여호와 거하실 성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안식하실 수 있도록 지어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65장의 말씀에 보면 바로 17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너희들을 위하여 이제 창조한다. 이전 것은 기억지도 아니하고 마음에 생각나지도 않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천국인데요. 회복의 땅, 죄가 없는 땅,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안에 평안과 안식이 넘치는 그러한 약속의 땅,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을 말씀하시고 났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기쁨이 되는 이유는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장수하는 땅이 되게 하리라. 죽음이 없고 저주가 없으며 그 다음에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이 어느 정도냐면 말하자면 나무의 수완처럼 여러분 사람은 혹 떠날지 몰라도 나무는 계속 남아있지요. 이렇게 보다 보면 예전에 우리 할머니하고 함께 휴식을 취하던 미류나무가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바로 이러한 것처럼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고 계속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이 유효한 죄에 가득한 도성, 이 땅과 다른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은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 완전한 기쁨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평안이 넘치는데, 이 평안이 넘치는 땅은 집을 건축하면 그 집을 빼앗기지 않게 되고, 포도원에서 포도를 재배하면 그 포도가 다 포도원을 재배한 자의 것이 될 것이고,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응답되어질 것이다. 그 응답은 너희가 부르기도 전에 아주 속히 응하시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족함이 넘쳐나는, 그리하여 나의 필요한 것, 나의 쓸 것, 내가 누릴 것이 완전하다 보니까 어때요? 염려, 걱정, 다툼, 분노, 싸움, 이러한 눈물과 탄식이 없는 완전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천국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세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여러분,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손으로, 우리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만 국한되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또한 그곳에만 거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유효한 분이 아니세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저소가 될 수 있고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으며, 하나님은 어떠한 장소, 어떠한 때, 어떠한 시기를 다 초탈하신 분이세요. 초월하신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내 보좌다.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내 발을 올려놓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이렇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했는데 너희들은 과연 이 모든 것을 지니고 있는 나 만군의 주 여호와 앞에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내가 과연 안식할 처소를 예비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2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자를 사모하시냐. 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안식처를 너희가 지을 거냐, 어떤 집을 지을 거냐 물어보시고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 모든 것들은 내 손으로 지었어. 그런데 너희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그 원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하실 처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어지기 원해. 여러분, 너희 심령이 내가 거하는 심령이 된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내가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음을, 네가 내 안에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안식하시는 처소가 되시기를 원하세요. 자, 너희는 어떤 집을 짓겠느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은 바로 우리가 손으로 지은 것도 아니요, 우리야 하나님의 능하신 앞에 무엇인가 아주 멋진 빌딩을 지어서 멋진 성전을 건축해서 이것이 하나님 거하시옵소서 이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저서는 너의 심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심령의 전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때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마음에 많은 것이 들어와 있으면, 내 마음이 시끄러우면
하나님이 거할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 걱정거리도 많고요. 하나님 나중에 들어오세요. 여러분 집안에 분란이 있어 보세요. 누가 놀러 왔어요. 죄송해요. 지금 우리 교회 집에 들어오실 여력이 안 돼요. 다음에 들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왜 그래요? 막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막 분란이 일어나고 있고 우환이 끓고 염려가 가득하고 막 두려움으로 떨고 복잡한 이 심령 가운데에 손님이 찾아오면 받아들인가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거기다 하나님이 내 심령이 이렇게 떠들썩하고 뭔가 많이 정신없이 이렇게 내어져 있다면 어찌 하나님이 거할 완전하고 온전한 거할 처소가 될 수 있겠어요? 안식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어떠한 처소를 만들기 원하시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심령전을 원하시는데 바로 어떠한 처소요? 가난한 심령. 주님 언제든지 말씀으로 거하시옵소서. 언제든지 내 안으로 모시옵소서. 주님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 두려움은 다 내려놨습니다. 오직 주님 나와 함께 거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죽어도 영원한 생명이 있고 살아도 주와 함께 거하니 나는 이 거하는 성소 내 심령이 이미 하나님 거하시는 천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듣길 원하세요. 너희가 짓는 처소는 심령의 전되기를 원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원한다. 그 다음에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통해하는 심령을 원하세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해요? 저희가 긍휼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를 임하신단 말이에요. 애통하면요 하나님 앞에 주여 어찌합니까? 이 죄인을 어찌합니까? 주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아니한 이 상심한 심령 어찌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랠 것을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되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였건만 나는 생각하는 것이 어두워 두려워 떨며 염려로 가득하고 참 평안이 없으며 아버지의 인애를 구하면서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믿지 못하여 아버지 앞에 이렇게 두려워 세상 앞에서 움츠려들어 있습니다. 주님이 거하실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캄캄한 내 심령을 이루고 있나이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내게 새 빛으로 임하소서. 이 어두운 심령 안으로 임하소서. 눈물로 탄식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는 빛이라. 나는 거룩한 자라. 나는 사랑이라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빛으로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깨끗하게 죄 없다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어둠을 몰아내시면서 평강과 안식으로 내 심령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은도 금도 수많은 창조물들이 다 아버지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 하면 모든 것이 끝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사람의 이 미련한 피조물들의 손으로 지은 것으로 기뻐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린다고 하면 엄마 아빠는 그 쓸모가 없어요. 하지만 기뻐하죠. 아우 이렇게 막 예쁘게 만들었어. 참 잘했구나. 우리 아들 최고네. 하는 행위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기쁨은 있으되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인 거예요. 성전을 짓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이 새벽에 정말 하나님 앞에 잠을 깨우며 내 육신을 깨워 하나님 앞에 헌신된 향기로 제물로 드리고자 하여 이 예배를 나온 이 심령을 받으시기 원하세요. 그런데 어떤 심령이요? 가난한 심령, 애통한 심령. 오늘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염려와 근심들, 하나님 보시기에 빗대지 아니한 것 다 오늘 내려놓으세요. 싹 꺼내내세요. 그리고 심령의 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준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애통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의 집에 어찌 주님이 거하실 수 있사오리까?
그러나 주님 나를 깨끗하게 정케 하사 나의 성전된 이 심령 안으로 오시옵소서. 그래서 심령의 전을 온전히 깨끗하게 보수하여 모셔드릴 수 있는, 너는 나를 위하여 어떤 것을 지어주겠느냐? 주님 드릴 것 없사오나 이 마음 드리겠나이다. 드릴 것 없사오나 제 이 가난하고 통해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이 마음 드리겠나이다. 주여 이 안으로 오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아마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처소와 안식처를 만들기 원하시면서 바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들의 진정한 예배 예전, 저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이 심령의 전, 아버지 앞에 온전한 처소로 하나님이 거할 곳에 대해서, 그 거하시는 것, 그 안식할 것, 하나님이 드실 곳에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에게를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야, 너희의 지금 심령의 전이 어떤지 아냐? 너희가 나에게 드려지는 이 심령의 전, 내가 거할 처소는 어떠한지 아냐? 나는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의 전을 원하는데, 내가 거할 건 내 안에 안고 너와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데 너는 내가 도대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처소가 되게 만들고 있다. 어떻게 만들고 있느냐? 소를 잡아들이는 살인함. 그저 살인하는 데만 급급하지 진정한 제사 안에 회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를 번제를 떠서 드리는데 그저 그냥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날이야, 가가지고 소 한 마리 드리지 뭐. 진정한 애통함과 심령의 가난함이 없이 그저 소나 잡는 백정처럼 아무 인애도 없고 아무 은혜도 없이 그저 그냥 가가지고 탁 어떤 동물을 잡는 살인자처럼 그렇게 제사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목을 꺾은 것 같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개와 돼지는 저주의 동물들이에요. 근데 그 어린 양 앞에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개목을 꺾은 것처럼 정말 죄 없고 깨끗하고 순전하며 그렇게 온전한 양을 드리되, 하나님 나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이 어린 양, 나의 죄로 인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이 어린 양, 이 순전하고 흠없는 어린 양이 나 때문에 죽습니다. 내 대신 이 죄를 회개하오니 아버지여 이 피로 나를 거룩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데 그저 개 목을 꺾음처럼 그냥 뜩 아무렇지도 않게 형식적으로다가 그렇게 예배한다는 거예요.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같이 다름이 없이 행하는 자, 그들은 자기에게를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꼭 분향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향기를 드리고 아버지 앞에 온전한 향기름이 돼야 되는데 기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드리고 각을 뜬 번제물을 갖다 온전히 싹 살라내어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도록 드려야 되는데, 마치 이것은 우상 앞에서 그저 펄쩍펄쩍 뛰면서 찬송하고 그 안에서 마구잡이로 살생을 하며 읊조리는 자와 같이 그렇게 거룩함 없는 이방신, 아주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의 더럽고 추잡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 그저 내 기쁨에 취해서, 내 슬픔에 취해서, 내 만족에 취해서 그저 뻗쩍뻗쩍 뛰어다니면서, 이방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방신들은 이 당시에 풍요를 주고 또한 저들의 풍요 가운데 어떤 게 다산의
상징이 돼요. 그래야지만 축복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방신들은 나 어떻게 하냐면 정욕으로 인하여 물들어 있었고 제의식 자체가 음욕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는 가증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성행위를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마치 그런 모습이죠. 요즘에도 보면은 젊은 처자들이 이 댄스 가수들 춤추는 거 보세요. 이거는 뭐 진짜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아니 저렇게 천박하게 춤을 추어야 하는가? 저렇게 그냥 노출을 심하게 해야 하는가? 같은 여자가 봐도 너무나 치욕적인, 저거 진짜 부끄러운 건데, 그런데 그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아주 뭐 섹시하면서 자기를 갖다가 제대로 어필하는 것처럼 자기 상품화하면서 그것을 자랑스레 여겨요. 그럼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좋아가지고요, 그 앞에서 열광해요. 자기 만족, 자기 향취에 취해 그것이 얼마나 음란하고 더럽고 추한 것인지 자체도 깨닫지 못해요. 저들이 마귀의 종이 마귀의 자녀가 되다 보니까 어때요? 저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악한지도 모르고 오히려 저 패역한 자들은 잘했다, 잘했어 이렇게 말한다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그것을 기뻐해요. 심령 안에서 널뛰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가난함과 온전한 심령으로 통회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심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분잡스럽고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없는 심령의 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하신 소망의 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마귀 집단, 이방신들, 수많은 신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자,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부유한 자가 되어 있다. 너희들이 만드는 집은 이런 집이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요,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이게 뭐냐면 이제 이웃을 조롱하며 괴롭힐 목적으로 현혹하는 행위를 가리키는데, 이제 그 이웃을 통해 괴롭히고 현혹하는 일들을 너희에게 줌으로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할 것이다. 왜? 너희는 아무리 내가 불러도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깨어 근신하라, 기도하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진정한 성전의식이 없으며 진정한 심령의 전이 이루어지지 못하되 손으로 만진 전에 있으리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인애와 공근을 베푸실 자, 완전하신 하나님, 네 안에 머물러 있고 네가 내 안에 거하기를 나는 원하노라. 그래, 내 안에 거하는 자에게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였노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었느냐, 어떤 집을 짓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하나님이 돌아보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심령의 전, 그 다음에 애통하는 심령의 전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굶고 쫓기는 신세에서 너무나 신세가 처량했어요. 이제 죽게 됐구나.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오히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권능의 종이었습니까? 그런데도 저도 너무 쫓기는 게 고통스러우니까 저의 입에서 아버지 앞에 이러한 말이 훅 나와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시죠. 그래서 숯불에 구운 떡도 주시고 한 병에 물도 주시면서
그것을 먹고 힘을 내라. 너 이러다가 결국은 힘을 낼 수 없어 넘어지겠구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도 못할까 함이라. 그러면서 먹이세요. 그 먹은 것을 힘을 얻어 이 엘리야는 40주야를 하나님이 계시는 호렙산까지 오르게 됩니다.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냐? 엘리야가 심령이 가는 주여 두렵고 떨리오나 이제는 주밖에 나를 도우실 분 없습니다. 애통했어요. 나는 이제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슬퍼하며 이제 애통하며 아무 힘없이 죽는가 봅니다. 그때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으며 참 안식을 허락하시사 호렙산 하나님의 신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게 희망을 주세요.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밖에 하나님을 찾는 자 없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7,000명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전이 온전히 하나님이 거하실 안식처로 예비되어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 남겨진 자를 붙이시고 또한 그 끝까지 주님만을 안식처로 삼으며 심령의 전을 예비한 종들에게 하나님은 이 남은 자의 수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어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남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많은 심령들이 있지요. 그러나 진정한 심령의 전도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처소 남은 자 구원받을 수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사대교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 합당한 자에게 그 규칙이 있는데 바로 어떠해야 합당하냐?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었다. 무엇을 이기는 자? 세상의 유혹과 미혹과 핍박, 환난을 이긴 자,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심령의 전이 더럽히지 않냐고 날마다 가난하며 날마다 애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이룬 자. 이러한 자는 생명록에 지워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저 이름을 시인하리라 그래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대교회의 이름이 뭐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사대교회예요. 죽은 교회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전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기를 원하여 끝까지 남는 자에게는 그 사대교회 죽은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인정한 자가 있어요. 너로 일깨어 그 남은 자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내 행위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런데 그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던 자 중에 하나님이 남은 자를 찾으셨는데 바로 어떤 자냐? 회개한 자. 도둑같이 임할 때에 주님을 맞이한 자다. 그 자가 이긴 자인데 바로 그 자가 회개한 자인데 도둑같이 임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인데 이것이 죽은 교회에서 몇 명이 남아있는 그러한 진정한 심령의 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예비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세야 말세. 이거는 싹 쓸어 엎어버려야 돼. 이건 문제가 있어. 이 세상을 보십니까? 마지막 때를 이 세상에서 보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죽은 교회 같은, 이 죽은 세상 같은 이 땅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합당한 자, 흰옷을 입고 다니는 그 몇 사람, 하나님의 처소 심령에 전된 자들, 로뎀나무 아래에서 피난하여 있고 두려워 떨고는 있으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자,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7,000명과 엘리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안식하시고 그 처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사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요, 하늘을 가르시고 주여 강림하옵소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외칠 수 있습니까? 외칠 수 있는 비결은 오늘 이 새벽에 주님, 나에게도 심령에 가난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심령에 천대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애통함을 치사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시사 남아있는 몇 주님만을 의지한 7,000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구하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준비된 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여러분, 이 심령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은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처소를 예비하며 아버지는 나에게 완전하며 또한 거할 수 있는 축복의 터를 준비하시건만 정작 나는 주님 앞에 더러운 것, 추잡한 것, 산일과 악독으로 가득한 것, 형식적이고 외형적이며 진정한 예배의 마음이 없는 것으로 기뻐하고 가증한 예배를 드렸나이다. 주님, 두려워 떨게 하기는 오직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것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손으로 지을 수 없으나 온전히 거하실 수 있는 주님이 거하실 처소 이 심령의 전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거하실 완전한 처소로 심령의 밭을 기경시켜 주옵시고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계실 맺어 알곡 곳간에 가득 채워지게 하시는 넘치는 애와 넘치는 축복으로 되어지는 삶을 사는 남겨진 자 구원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